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1절과 2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감격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은 거부하시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왕궁을 위해서 13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큰 공사를 무사히 마쳤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울까요? 역대하 6장 19절과 20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7가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적이 침입해 와서 우리가 패배의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러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 금요일은 8월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80년 전 8월 15일 광복의 날이 들어있는 그러한 달이며 날이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란 36년간의 일제 압제와 서름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 민족의 참된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름과 아픔에서 벗어난 이 광복절을 우리가 연중 행사로 지키는 정도, 또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날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가 산타나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갈파했습니다. 그러므로 8월 15일 이 광복절은 결코 우리 민족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고요, 또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그것은 역사 가운데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제 압제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뤄갔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묵상하면 결코 이 날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일 것입니다. 이제 광복 80주년을 앞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조국을 위하여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했는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땅 속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삶을,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또 일제 압제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비록 소아마비 장애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매일 기도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재임 중에 있었을 때 안타깝게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가운데 거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전세를 뒤집을 만한 그러한 작전 앞에 하나님 앞에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대통령 루즈벨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전쟁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케 하셨고요.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구절절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람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에게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혹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고로 인하여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개개인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불행을 만날 가능성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살기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 전국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이 나라가 탄핵 심판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관세 협상이 1차 이제 달성됐지만 여전히 안보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그러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이러한 실패와 불행의 삶 속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해답을 찾고요. 다시 한번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는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에 낼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편안할 때에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1643년 영국의 한 젊은 제야공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돈독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1년에 꼭 한두 번 곤란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창들이 모이는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어느 날 동창회가 열렸는데요. 이날만은 마음이 굉장히 그러한 좌불안석이에요. 또 불안하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 동창회에 가서
그냥 동창회 그런 회식비는 내가 지불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요,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에게 회식비 던져주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날 밤 성전에서 기도해. 하나님, 제 행동이 어떻습니까? 제가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대금만 지불하고 왔습니다. 참 제가 지혜롭죠? 하나님 놀라셨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멋있기는, 자랑스럽기는 너는 술집에 가서 네가 낸 돈으로 동창들이 술 먹고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을 가진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절대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회개하고요, 그는 술 친구들과 단절하며 세상에 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의 가장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퀘이커교를 창시한 조지 팍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질병과 재앙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솔로몬이 하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기도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드리는 기도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차별을 두셔요. 왜일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적어도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의 삶에 나의 삶이 하나님 이거 부족했습니다, 이거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좀 뻔뻔하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뻔뻔스럽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 뻔뻔함을 귀히 여기셔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러한 마음을 뉘우치잖아요. 돌이키기도 하고 또 깨닫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일주일의 삶에 참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원수의 쫓김 속에 생명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성전 기도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성전 기도에도 차별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성전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해요.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해요. 성전 저 기퉁에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성전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만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전 기도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중언부언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처럼 안타까운 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간절함이 있는 기도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해요. 헤롯의 소나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베드로, 그러나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탁월한 훈련을 받은 군사도 없었고요,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헤롯 그 권력의 핵심부에 이제 적을 두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도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 베드로를 위한 기도, 솔로몬이 민족을 향한 그러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환우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는 성도를 향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대공황 불안 가운데 있었을 때 시골의 한 교회의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우리도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지금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매일 밤 교회에 모여 기도했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시골의 그러한 교회 몇 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교인들이 합심했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불길이 지역과 영국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영국의 대공황 불황을 잠재우시고 안정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헤롯의 권세보다 또 그의 명령을 받아 네패 군사가 4명씩 밤새도록 감옥을 지키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쳤지만 그러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역대하 6장 27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죄의 종들과 죄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죄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죄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광복 80주년을 앞둔 이때에 교회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애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민족을 위해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개인,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지만 그러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한심해 보이는 정치인들, 여전히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얽매여서 국회의원 자리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던 백성이 어렵든 상관하지 않는 정치인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욕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에선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근대화는 기독교회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일제압제 속에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회는 7 내지 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지한 이 땅의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유교의 폐허, 세계 최대의 빈민국가로 전락한 이 땅이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할 수 있는 한각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회와 성도가 밤을 지새워 기도했고요,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영국의 거대 언론지인 맨체스터 가디언지는 뜨거운 한국 기독교의 열기로 인해 한국이 세계를 주도한다, 그렇게 갈구하였고요. 영국의 전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은 유럽 연합에서 나온 영국의 갈 길은 한국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기독교의 간절함, 이것이 영국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또 따르고 의지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정치색들이 있지만 적어도 성도는 만날 때에 여와야 좌우 혼란을 조장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래? 정치인들이 왜 그래? 경제인들이 왜 그래? 욕은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교회에 요구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 좌절, 낙심, 우리나라는 이제 기대할 수 없어,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 이 모든 정세를 아시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요, 경제인도 아니고요. 이 땅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신학 교수인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 속에서 3가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 둘째는 위를 향한 기도, 셋째는 밖을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는 자기 성찰의 기도예요. 위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고요, 밖을 향한 기도는 중보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모습은 우리가 감정 조장하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못 산다, 뭐 안 된다 이란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 아름다운 국가를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그리고 성도의 중보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역사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누구 욕하지 말고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멀어서 성전에 못 나오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금 네팔 단기 선교 갔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광복 80주년을 앞둔 이때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또 교육부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기도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새롭게 사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